넘어졌을 때, 그리고 우리가 소망이 끊어졌을 때 유일하게 우리가 부를 이름 예수, 그 귀한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송축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은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부모가 하루 종일 엄청난 말을 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이때에 나에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종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힘입어 바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 여기 예배 오신 거 잘하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렇게 인사를 뭘로 할까? 이렇게 좀 바꿔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거기 여러분 분양받으신 거예요, 그 자리. 예, 다음 주에 안 오면 다른 사람한테 분양할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이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이 축복된 자리. 여러분 거기다 침 발라 놓으세요. 아, 이게 아라는 따라 하는데 아무도 안 따라해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요.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보에 보면 제목이 풍랑 속에서 만난 사랑 이랬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는 풍랑 얘기예요. 아까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보셨죠? 풍랑 이는 거. 자, 요나 이러면 풍랑이잖아요. 자, 그래서 물어볼게요. 자, 우리가 인생을 성경에서 바다에다가 되게 표현을 많이 해요. 근데 바다가 잔잔할 수도 있고 파도가 일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잔잔한지 파도가 조금 있는지 아니면 쓰나미같이 엄청난 파도가 불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제가 물어볼 테니까 한번 해당되는데 답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요즘에 순풍에 돛단 것 같다. 전혀 요동함이 없이 미끄러지듯 그렇게 정말 형통하게 잘 가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장로님. 아, 내가 얼마나 잘해주면 아무도 손 안 드는데 우리 장로님은 손 들었어. 순풍에 돛달았대요. 내가 속을 좀 썩여 봐야 자, 그러면 파도가 좀 있다. 손 들어보세요. 이거 손 드는 거 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파도에 이제 오늘 일할 거예요. 자, 손 내리시고요. 아주 쓰나미같이 요새 뭔 정신으로 사는지 모르겠다. 들었다 놨다. 이래서 도대체 나는 이 풍랑이 너무 심해가지고 정말 사는 게 이렇게 힘든 건가? 이런 상황 속에 있다. 손 들어보세요. 병선이 두 팔 다 들었어. 자, 상범아, 너 지금 몇 살? 24살인데 네 인생에 뭔 풍랑이 쓰나미처럼 그런 쓰나미 같은 파도는 장가 가서 애 낳고 고생을 좀 하고 나서 드는 거야. 24살짜리 갖고 손 들면 되겠어? 고달프구나. 뭐 할 수 없지 뭐, 그지? 뭐 다들 주관적으로 다 생각하는 거니까. 자,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바다에다가 우리 인생을 묘사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를 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는 인생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시편에 보면. 그리고 찬양 가사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렇게 찬양 가사도 있죠. 그러니까 제가 억지로 껴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시각으로 인생을 논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 감사가 충만했을 때는 그 풍랑이 되게 별거 아니게 보여요. 그런데 믿음을 잃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순풍에 돛단 것 같이 사는데 자기는 죽을 것 같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주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거. 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대한 쓰나미 같은 파도인데 하나님이 다뤄주시지. 그까짓 거 이렇게 하며
믿음의 담대함을 갖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이 본문은 요나라는 성경이에요. 요나.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나. 이게 요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 여러분 얘기예요. 여행 가면 요나니까. 자, 그래서 요나는 선지자. 선지자가 뭐 하는 건가 하면, 자, 저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구약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하는 게 선지자예요. 그래서 요나가 그런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백성에게 무슨 얘기를 하면 요나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게 선지자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랬나 하면 2절에 나와요. 2절 읽어봐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셨어요. 자, 어디로 가라고요? 니느웨로 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게 좋아요, 싫어요? 싫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러나 뒤집었죠.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왔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하고 싶지 않아서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요.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 요나가 나를 그 풍랑에 던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배를 타고 어디 가는데 엄청난 풍랑이 일었어요. 여러분이 그 배에서 나를 던지라고 하는 게 말이 돼요? 우리가 세월호도 보면 선장과 그 선원들은 반스 입고 다 도망쳤어요. 여러분 TV 보셨죠? 반스만 입고 구명정으로 제일 먼저 도망쳤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요나는 자기를 바다에다가 던지라 그랬어요. 그거 참 희한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요나는 다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다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 죽을 엄청나게 그 흉흉하는 파도에다가 자기를 던지라 그랬을까? 그러면 요나가 왜 이런 거 있잖아요. 특별한 옷이 있어요. 입고 바닷물에 가면 둥둥 뜨는 옷. 이런 거 입어서 난 물에 던져도 나는 살아날 거야. 아니면 조련 선수처럼 막 현해탄을 건넜잖아요. 수영해서. 그러니까 나는 수영 잘하니까 그냥 던져. 수영을 너무 잘해서 그랬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이 죽는, 반드시 이 흉흉한 바다에다 던지면 죽는데 요나가 자기를 던지라고 했을까? 이게 오늘 설교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가 사는데 풍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까 손 드는 거 보니까 다 있어요. 상범이도 있대요. 진수야, 너는 몇 번에 들었어? 3번. 3번에. 제 중학교 1학년인데 3번이래요. 너무 흉흉하고 죽을 것 같은 쓰나미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진수야, 너 더 살아봐야 알아. 그거 껌이야, 껌. 너 장가 가서 마누라 얻어가지고 애새끼 한 4명 낳아. 이 시대에도 풍랑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시대에도 풍랑을 대처하는 유형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도망치는 사람이 있겠죠. 가정이 골치 아파. 마누라가 골치 아파. 자식이 골치 아파. 에이씨, 없는 걸로 하지 뭐. 이러고 도망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요나는 그 바다에 뛰어든 사람이에요. 그 바다에 자기가 던져진 사람이에요. 그러니 오늘날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거대한 풍랑이 있을 때 자기를 던지는 이런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공군 하여튼 뭐 간부였어, 간부. 근데 공군이나 육군사관학교 이런 데는 연애하면 안 된다면서요. 지금은 아닌가? 뭐 가본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여자친구가 너무 좋은데 이게 성적 순결이 없으면 거기서 퇴학시키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은 여자친구를 만나는 바람에 공군 중역을 뭐
하여튼 뭐 벼슬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를 관두고 그러고 나서 공군을 나와가지고 사업을 했대. 원룸을 지어서 분양하는 사업을 하면서 그 여자가 너무너무 믿음이 좋은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별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근데 그냥 마누라 따라서 그냥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그냥 신앙의 맛도 모르고 이러면서 그냥 원룸 지어서 분양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사업이 부도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에 쫓기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분이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에 이게 정면으로 자기를 던진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게 풍랑이 일 때 그 문제에 자기를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그래야 하나?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요나서는 시간과 장소가 어딘가 하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만든 사건이에요? 성경에서 이렇게 나온 게 만화같이 만든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760년 전에 지중해 그 한가운데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자,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두 조각으로 돼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이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요나가. 왕은 여로보암 2세 때고요. 자, 이때에 요나가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가 봤지만 니느웨로 가서 악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멸망해야 되겠다는 그 성을. 그러니까 그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전하라고 그런 거예요. 이 니느웨는 어떤 나라인가 하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한테다가 일본 동경에 가서 회개해서 일본이 축복받게 하라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요나가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다른 말은 다 들었지만 이 말은 못 듣겠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나 하면 요빠 항구로 갔어요. 오늘 거기 나오죠. 3절에 요빠로 갔어요. 그랬더니 마침 이런 데다 박수 쳐야 돼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마침 순풍에 돛단 듯이 일이 잘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도 순풍에 돛단 듯이 일이 될 수 있어요. 마침 거기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요. 다시스가 오늘날 어딘가 하면 스페인. 그래서 지중해 이스라엘에서 보면 제일 먼 나라가 스페인. 그 스페인으로 아주 그냥 하나님이 돌릴 수 없는 곳으로 도망을 치는 거. 다시스로 가는 스페인으로 가는 그 배를 탔어요. 그리고 나서 가다가 거기 보니까 4절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면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났어요. 이게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이 그 한가운데, 그런 데다 박수 쳐야 돼요. 바다 가운데 못 돌아와. 이제는 여기서 풍랑이 일어도 못 돌아가. 항구로 가운데, 지중해 한가운데, 이거 한가운데 폭풍이 일었어요. 그러니까 이 선주들이 뭐 자기 신을 부르고 물건을 바다에다 던지고 난리가 났어요. 배를 살려야 되니까. 그러면 퀴즈. 이렇게 물건을 잔뜩 싣고 이 지중해를 건너는 이 상선이잖아요. 상선. 이 상선은 지금 풍랑이 많이 이는 때겠어요? 풍랑이 안 이는 때겠어요? 원래는 풍랑이 안 이는 계절이에요. 그래서 상선들이 잔뜩 싣고 가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풍랑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장과 선주들이 얼마나 긴장을 했겠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풍랑의 원인이 뭐냐라고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요. 제비를 뽑았어요. 7절에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에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제비 뽑았어요. 근데 누구 뽑혔어요? 요나가 뽑혔어요. 자, 요나는 뭐 하고 있었냐? 여러분 우울증 걸리면 계속 이불 뒤집어 쓰고 잠만 자고 싶으시죠? 안 해봐서 모르시나요? 요나가 지금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등지고 반대로 가면서
모든 의욕이 다 저하되고요. 세상이 다 귀찮아. 그래서 배 밑창에 가서 잤어요. 근데 요나까지 깨워가지고 제비 뽑았는데 자기가 딱 뽑힌 거예요. 자, 이 파도의 원인이 누구라고요? 요나.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때 보면 감사를 일이 잘 되면 감사를 해요. 그런데 그 잘 되는 게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감사를, 진짜 감사는 하나님의 뜻과 맞았을 때 제대로 감사할 수 있어요. 자, 요나가 제비가 뽑혔죠. 그런데 파도가 이 사람들이 어쨌든 요나를 좀 살리려고 하는데 안 돼. 어떻게? 거기 11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더 세지는 거야. 점점 세지는 거야. 요나를 살리고 물건이나 좀 던지고 그리고 좀 어떻게 수습을 해보려니까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나를 바다에다 던져야 돼요? 안 던져야 돼요? 던져야 돼요. 근데 요나가 생각해 볼 때 자기가 이번 한 번만 말 안 들은 거지. 사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굳이 자기를 무슨 심청이 인다우스에 재물 바치듯이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자기를 그 바다에 던지게 만드냐 이거지. 그리고 오늘 요나가 자기 신분을 밝혔어요? 안 밝혔어요? 밝혔어요. 어디서? 9절에서 읽어봐요.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리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니. 요나가 자기 신분을 다 밝혔어요.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입에 타가지고 내가 이런 풍랑이 일어났다 이랬더니 사람들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다 알았어요. 요나를. 그런데 아까 이 선장과 선주가 자기 신을 막 불렀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자기 신을 부르면 죽을 자리에서 살려줘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여호와라는 신은 지금 겨우 살아가는 요나를 죽음의 바다에 던지라고 요구하는 현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볼 때 아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다는 거지. 여호와는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는, 사람 목숨을 받는 이런 신인가, 이런 오해도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요나가 내가 바다에 던져지면 안 되는데 내가 여기서 영광스럽게 살아남아가지고 이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데 나를 어떻게 여기서 죽이시나. 요나가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오해할 때,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에서 하는 파도를 우리를 죽이려는 파도로 오해로 생각해요. 자, 요나가 한번 그 배에서 이게 바다의 상황을 봤을 때 지체만한 파도가 입을 쫙 벌리고 요나를 한 입에 삼킬 것 같이 이런 파도가 치고 있었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파도가 칠 때 보면 이 지금 엄청난 그 상선인데 이 큰 배가 막 들었다 놨다 하는데 배도 지금 깨지게 생겼는데 사람 하나 빠지면 거기서 절대 살아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내 마음. 아수르 우리 적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고달프게 짓밟고 차취해가는 우리나라 그 꽃같은 여자들 정신대로 끌어간 일본 같은 그런 나라예요. 하나님, 내가 다른 데라면 가서 죄를 해결하라고 얘기하겠어요. 근데 난 정말 그 나라는 싫거든요. 하나님이 좀 눈 좀 감아주면 안 되나요? 굳이 나를 이렇게 쫓아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죽이셔야 되나요? 내가 왜 선지자가 돼가지고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 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다루시는 게 정말 원망스럽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요나가 강제로 던져줘요? 자기가 던지라고 해요?
던지라고 해요. 몇 절에 나와 있어요? 12절에. 12절에 읽어봐요.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거기다 박스 치세요. 요나가 억지로 던져진 게 아니야.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랬어요. 자, 요나가 어떻게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했겠어요? 자, 보세요. 요나는 이 파도를 봤을 때 정말 저기에 던져지면 죽을 거라는 게 보였어요. 근데 멀쩡한 바다가 갑자기 풍랑이 일어가지고 이 난리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보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보였으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나는 그 엄청난 바다에 자기를 던지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이런 거예요. 왜 그랬을까? 자, 보세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야 하는데 방향을 틀어서 다시스로 등을 돌린 순간은 하나님을 등진 거죠. 하나님을 등진 거죠. 자, 하나님을 등진 것은 생명을 등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등진 것은 지옥 가는 거잖아요.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을 등지면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지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는 하기 싫어서 하나님을 등졌어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했어요? 안 했어요? 포기 안 했어요.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자기를 버리고 간 요나를 폭풍으로 쫓아간 거예요. 폭풍으로 쫓아가서 배를 흔드는 거예요. 배를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자기는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버리지 않고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자기를 따라오신 하나님으로 그 풍랑이 보였어요. 그래서 요나가 감사한 거죠. 왜? 나는 하나님을 버렸지만,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가면 선지자로서도 끝이죠. 하나님은 이 요나를 버리지 않고 쫓아와서 결국 배를 흔들어서 요나가 방향을 바꾸도록 지금 풍랑을 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막 이러시는 거나 마찬가지. 요나야, 그 배 타고 쭉 가면 죽음이야. 내려. 그 죽음의 배에서 내려. 너 그 배가 안전해 보이냐? 나를 등지고 가는 안전은 복죽음이야. 하나님 막 요나를 막 향해서 배를 흔든 거예요. 풍랑으로. 그러니 요나가 울었을 것 같아. 내가 이 본문을 묵상하고 설교하려고 준비하면서 울었어요. 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그런 것 같더라고요. 나는 어렵다고 힘들다고 주님을 등졌던 순간이 있지만 주님은 나를 결코 등지지 않고 계속 쫓아와서 이 자리까지 앉혀놓은 거예요. 요나가 그 풍랑이는 바다를 보면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였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난 널 사랑한다. 이런 그 사랑의 손길로 보였어요. 요나가 그냥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던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요나가 자기는 살고 싶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이 손길로 알고 나를 던지라 하고, 그리고 요나가 그 바다에 던져지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그래, 잘 빠졌다. 아주 그냥 죽여버릴 거야. 이랬겠어요. 하나님의 심정은 그 엄청난 지체만한 그 풍랑과 흉흉한 파도 속에서도 요나를 살려주고 싶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은 이런 거예요. 흔들어서라도 잘못된 길로 가는, 반대 길로 가는, 죽음의 길로 가는, 지옥으로 가는 자기의 백성을 돌려놓고 싶은 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세요. 우리를 한 번 사랑하고 상태 안 좋다고 버리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까지 반드시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줄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냐? 1번
헤엄쳐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바다 한가운데 갈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기 엄청 힘든 일이에요. 응? 헤엄쳐서 못 돌아올 때까지 바다 한가운데 막다른 골목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그 다음에 풍랑으로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죽을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 배를 잡아 흔들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요나가 눈치 못 챘을 때 선장을 통해서 누구 때문에 이 파도가 있는지 제비 뽑게 했어요. 누가 요나가 뽑히게 했을까요? 예? 하나님. 하나님이 요나가 뽑히게 했어요. 자, 보세요. 자, 여기 제비가 있어요. 여기 이게 풍랑의 원인이야. 여기 동그라미 쳐놨어. 근데 요거는 풍랑의 원인이 아니야. 자, 여기 좀 쳐다봐요. 자, 이렇게 제비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선장이 자기가 원인이라고 뽑을 수 있죠. 이게 원인이야. 근데 선장이 이 두 개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뽑으려고 여기에 손이 이렇게 가는데 배가 휘청해갖고 이래가지고 이거 뽑은 거야. 그래서 결국은 요나가 제비 뽑히게 해서 하나님이 자기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났던 걸 알아채고 이 풍랑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걸 알아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감사한 거는 우리는 돈 좋고 노는 거 좋고 여행하는 거 좋고 그리고 편안하게 일하는 것은 좋고 우리는 이렇게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병든 방법을 우리가 찾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막 흔들어. 그래서 우리를 사람 만들어 줬어요. 우리를 신앙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해줬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건 절대 내가 똑똑해서 내가 선택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를 잡아 흔들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다 같이 고백해봐요. 나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요나가 그 풍랑이는 바다에 그 죽는 건데요. 요나가 그게 하나님의 손길로 보고 그 바다에 자기를 던지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보고 모든 자기의 전능을 다 동원해서 그를 살리셔요. 전능을 다 동원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 믿음으로 던질 때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 어때요? 우리 다 알지만 요나 살았어요. 그 거대한 풍랑에 뛰어들고 살았어요. 이 세상에 사는 인간이 어디 있냐고요. 그렇죠. 요나 선지자로서 끝장났어요? 아니면 다시 회복이 돼요? 회복이 돼요. 그 민족에게 정말 중요한 선지자의 역할을 끝까지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요나가 그걸 믿음으로 해석하고 자기를 던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큰 은혜를 요나에게 줬어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의 방향을 바꿔주신,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가는 자기를 버려두지 않은 그 하나님이 자기를 다시 돌려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충천했겠죠.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풍랑이 있다 그랬죠? 아까 제가 아는 그 어떤 목사님이 부도가 나가지고요, 저 서울역 지하 거기에서 노숙자가 돼요. 그리고 한강변에가 얼마나 죽으려고 생각을 많이 했는지 모른대요. 그런데 매일매일 부인이 하루에 말씀 29절씩 보내줘요. 하루에 말씀 29절씩. 왜 이 사람이 행방불명이 됐고 어디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시체를 못 찾는 건지 도대체 소식을 모르는 거야. 남편이 사업에 도망가가지고. 근데 그분이 그렇게 정말 나 같은 게 살아서는 도저히 이 빚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죽을 생각만 하고 그러고 있는데 부인이 말씀 29절씩 그렇게 보내주니까 답은 없지만 자기는 그걸 다 보고 있었대요. 부인한테 연락은 안 하고. 그러고 있다가 어느 순간 자기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마누라가 보내주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그걸 용기를 내가지고 경찰서 유치장에 가서 자기가 자수를 했대요.
근데 그 유치장에 마누라가 연락을 받고 딱 왔는데 부인이 그 목사님에게 했던 한마디를 잊을 수가 없대요. 뭐라 그랬나 하면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다른 일은 다 처리할게요. 살아있는 것만도 너무 감사합니다. 죽지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다 처리할 테니까 당신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만 생각하세요. 그러더라. 이제 시리즈인데요. 다음 주에 설교하고 이 사람 얘기를 이분으로 얘기하고 여기까지. 이게 도망다니지 않고 경찰서에 자수해가지고 그냥 그분 팔자 고쳤어요. 팔자 고친 얘기는 다음 주에. 자, 여러분 혹시 아까 거대한 풍랑, 병선이는 손 2개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풍랑에 그게 예수님의 품이다 생각하고 거기다 자기를 던져요. 절대 죽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 내가 내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 언제 만났냐? 풍랑이 너무 심해서 갈 곳이 없어서 거기 그냥 죽으려고 뛰어들었다가 하나님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의 품으로 뛰어들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이게 지중해 한가운데가 아니었으면 요나가 헤엄쳐서 다시 돌아가가지고 담배 탔을지도 몰라. 아주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데까지 몰아붙인 풍랑. 이건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사인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식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 하나님께서 잡아 흔드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 풍랑을 갖고 죽을 풍랑으로 보지 마셔야 돼요. 그 풍랑에 뛰어들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보면 간증이 많아. 간증이. 나는 내 얘기 너무너무 하고 싶어. 근데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할 얘기가 없어. 근데 이렇게 간증이 많이 생기는 건 언제인 줄 알아요? 다 풍랑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풍랑을 어떻게 봐야 되냐? 하나님의 품, 여기 와라. 나한테 와라. 나한테 던져라. 나한테 뛰어들어라. 내가 너를 다 맞춰줄 거야. 뛰어내려. 그렇게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이 그 풍랑을 직면하고 나에게로 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이.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최고로 감사한 게 언제냐? 풍랑 잃었던 때라고 말이에요.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우리 장원익 집사님과 정경숙 권사님은 광주에서 순풍에 돛단 것 같은 부모님이 하던 목욕탕 그냥 가만히 앉아서 돈 버는. 근데 그거 하나님이 잡아 흔들어서 여기 앉아있어요. 내가 저분들을 보면서 항시 생각해요. 야, 하나님이 저렇게 사랑하시나. 그 가지고 돈이나 벌고 살게 놔두지. 저렇게 데리고 오시나.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이 생각하는 풍랑은 하나님의 가슴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움직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는 풍랑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살리고 싶어요. 물질의 노예 생활에서, 그리고 이 세상의 무한 경쟁에서 하나님 우리 진짜 살리고 싶으셔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한가운데까지 갔죠? 와, 막 다른 골목이다. 이제는 나는 올 때까지 왔다. 이러면 더 좋아. 응? 더 좋다니까. 도망도 못 가. 그러면 그냥 금식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주님 사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러고 그냥 주님 앞에 엎어지잖아요. 그럴 때 막 하늘이 보이고 막 예수서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 들리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기회. 절대 풍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에요. 이게 없으면 사람들이 돈에 취하고 명예에 취하고 세상에 취해서 지옥 가는 반대편. 하나님 이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얘야 나에게로 돌아와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잡아 흔드는 거예요. 더 가지 말고 나에게로 돌아와라.
영광도 명예도 축복도 없다. 나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잡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풍랑들이 다 그런 제스처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나도 풍랑이 반갑진 않지만 반대쪽으로 가다가 되는 일이 없어가지고 오는 사람을 보면 이야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계속 흔들어대는 사람을 보면 야 저게 무슨 물건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풍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로 알고 적극적으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맞서서 그 풍랑 속으로 자기를 던질 때 하나님은 이 요나가 뭐 했겠어?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마무리를 잘할 수 있고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복된 통로로서 쓰임받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풍랑도 감사.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는 것은 다 선이에요. 그건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랑으로 풍랑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요나를 돌이키려고 요나를 다시 선지자로서 돌려 세우는 게 풍랑이었어요. 그렇다면 요나가 만약에 잘못 해석했다면 그는 짐 다 버리고 그 빈배 그 선장 다리 붙잡고 나 좀 살려주세요. 네 당신 가는 곳에 나도 이렇게 비참해졌겠어요. 근데 요나는 순간 그 파도가 그 풍랑이 하나님이 보낸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거기에 뛰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듣고 그냥 감동받고 가면 아무 소용이 없고요. 결단하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풍랑을 바로 진단할 수 있냐?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라고 하는 풍랑이냐? 이것을 알아채는 데는 절대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예, 말씀을 꾸준히 듣고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감각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엄청나게 죽일 것 같은 풍랑이 일었어요. 그런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본문을 보게 하세요. 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내 인생의 중요한 방향 전환을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본문을 가지고 풍랑의 의미, 풍랑의 역할, 풍랑의 가치, 풍랑의 축복 이런 거를 말씀 묵상하다가 딱 봤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거기서 자살해 죽는데 이 말씀 속에서 이런 메시지를 본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어야 할 자리에서 승리한 개가를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 말씀의 소중함을 접촉한 사람에게 반드시 정보를 줘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은 죽을 일이 없어요. 다 살릴로 하나님이 다 전환하세요. 가정의 위기도 합력해서 선이 되고 자녀의 위기도 합력해서 선이 되고 건강의 위기도 합력해서 선이 되고 아니 다시스로 가는 배 타고 가서 지옥 갔으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접촉하는 방법 중에 또 이런 팁이 있어요. 자, 우리가 풍랑에 이렇게 손들으라 그랬어요. 아까 풍랑 있는 사람 손들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풍랑이 있을 때 그 주제를 가지고 그런 말씀을 보면 그 주제에 맞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풍랑이라는 주제는 성경에 다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을 것 같은 풍랑이 있거든. 성경에서 풍랑이라는 자만 쫙 찾아가지고 성경을 한번 리스트로 한번 쫙 뽑아서 하나님이 풍랑을 왜 보내시는가, 풍랑을 통해서 사람은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나님은 풍랑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축복을 줬는가, 이렇게 한번 풍랑 리스트를 쫙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말씀을 보지 않고 그냥 십자가 달린 본문에 열다 왔다 갔다만 하잖아요. 삶에 아무 유익이 없어요. 응? 괜히 쓸데없이 갖다 바치기만 하고 자기 인생에 유익이 없다니까. 그래서
이게 이렇게 방법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육신의 질병이 있어요. 그럼 그 질병이, 성경의 질병이, 하나님이 언제 질병이 있나, 질병은 어디에서 고쳐지나, 질병은 어떻게 다루어야 되나, 이 성경이 다 있어요. 주제별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에 어떤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를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그렇게 묵상하시는 게 대박. 그렇게 안 하면 그 문제는 해결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지혜가 없어. 그러면 지혜는 어디서 얻나? 지혜는 어떤 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나? 이런 거를 성경에서 그 주제별로 묵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게 되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보를 다 얻을 수 있어요. 난 여러분들이 풍랑에 나를 던져라. 오늘 이 말씀처럼 아까 손들었던 그 풍랑을 향해서 여러분이 자기를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풍랑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풍랑 때문에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풍랑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풍랑 때문에 신앙이 이런 거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완전 이게 껍질이 까진 호두가 된다니까요. 어떤 성도는 딱딱한 껍질에 쌓여있는 성도가 있어요. 벼락을 쳐도 은혜를 못 받아. 근데 이 껍질이, 딱딱한 껍질이 까진 사람은 주님이 이곳에서 말씀으로 지나시잖아요. 찬양으로 지나시잖아요. 성령으로 이곳을 지나시잖아요. 근데 주님이 나보고 뭐라고 하시는지를 캐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풍랑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나는 왜 돈이 없습니까? 나는 왜 자식이 똑똑하지 못합니까? 나는 왜 가정이 이렇습니까? 이렇게 풍랑을 탓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풍랑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풍랑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풍랑에 여러분들이 요나처럼 믿음으로 자신을 던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전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